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4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오늘은 1년 52주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온 일상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그 가운데는 또 소소한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던 슬픔도 있었고 또 감당하기 버거웠던 또 그렇게 힘든 문제로 씨름했던 순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망을 두며 올 남은 시간들을 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설교인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한이 바라보았던 이 마지막 희망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동양 종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힌두교와 불교가 말하는 사상입니다. 윤회할 때 그 윤자가 이 바퀴가 돌듯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해서 이 바퀴 윤자를 써서 윤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생에서의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훌륭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동물로 때로는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업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윤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순환론적 인생관입니다. 돌고 도는 순환론적인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인생은 뭡니까?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인생과는 역사가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시작이 있고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시작으로 운을 떼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의 종말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라는 종말을 넘어 성경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 윤회라는 그 순환론적인 인생관으로 오늘 이 세상을 잘 관찰해 보시고 오늘의 이 역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시고 그 순환론적인 인생관으로 오늘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환론적인 인생관에서 이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생을 반복하면서 과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얼마나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순환론적인 인생관에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을 말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이 지금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과학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어떻게 지금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지표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해양 수질, 지금 바다의 오염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모든 생명체의 기본 먹이가 뭡니까? 모든 먹이의 그 먹이사슬이 있으면 가장 맨 아래에 있는 먹이사슬의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 플랑크톤이요 1950년대와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요 60%가 줄었다고 합니다. 60%가. 그러니까 지금 40%밖에 안 남았대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동물의 그 1차 먹이가. 그러니까 제일 먹이사슬의 제일 밑바닥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맨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먹거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급속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금은 온난화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다른 용어를 쓰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올 여름은 가을이 되어도 9월 달인데도 30도가 웃도는 날씨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죠. 내년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매해마다 0.2도인가 3도인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대요.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지구가 더워지는 속도는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력 폭탄 40개가 매일 지구 전역에 폭발하여 그 열이 전달되는 그런 속도와 같다고 합니다. 네,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지구 온도가 지금 속도로 상승하면 이제 2090년 무렵에는 지구 전체 온도가 섭씨 60도 정도 높아지고 생명체의 80%가 전멸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 문명이 6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100세를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몇몇 과학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환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그 나라만 그 지역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식량 문제, 또 물자의 공급 문제, 오일 사태 문제가 확산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혼돈은요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지 않다. 지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선지자다,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성경에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을 향해 인류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관, 역사관의 종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망? 불안?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과 끝에 또 다른 선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할게요. 자, 이게 인류의 시작이 있고 인류의 종말입니다. 시작과 끝, 종말이잖아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인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을 우리 인류의 시간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 완성하는 그날, 저 선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지점이죠. 우리는 그 완성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희망의 세계관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견줄 수 없을 만한 우리에는 희망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단순히 물리적인 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바다에 보시면 바다는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근원지였습니다. 그렇죠? 용이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바다에서 용이 나왔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바다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에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악의 근원 자체가 다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선, 완전한 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 통치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자, 전통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상의 어떤 장소, 그것이 내세,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낙원이죠. 낙원. 자,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고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정리하면, 자, 천국은 이 땅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진 한계와 약점, 그리고 죄의 통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구분이 사라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 떡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영과 육의 경계가 다 사라졌습니다. 즉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할 그 천국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분을 배울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재은행제를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마지막 목장 모임을 했거든요.
함께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잘못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꿈을 좀 얘기했습니다. 뭐 꿈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평생에 함께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막 꿈일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신기했습니다.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너무 생생해서 제 노트에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오늘 꿈에서 예수님을 배웠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저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서 계시는 것이 전부였다. 예수님을 배웠던 순간은 짧았지만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모습은 또렷이 기억난다. 그분의 모습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어떤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존재의 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어린 눈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런 꿈을 거의 꾼 적이 없는데 그때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더라고요. 야, 기도가 이렇게 쉽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 얼굴 뵐 때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4절 이어지는 4절 말씀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우리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 있다면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 덜 지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늘 우리는 사고의 위험 또는 범죄로부터의 어떤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고통들, 아픔들을 우리가 많이 아마 겪은 분들이 계시고, 뭐 육적인 아픔, 아프잖아요. 저도 화상과 당했을 때 얼마나 아팠던지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아팠어요. 우리 소희도 동의를 하는 듯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도 많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씨름하고 아파하고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화병이 생길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기쁘다 해도 또 하나는 여러분 이별의 슬픔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고 보고 싶었던 이들과 생애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친구, 사랑한 내 가족, 내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눈물 대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웃음, 절망과 미움 대신 희망과 사랑, 죽음 대신
생명이 영원히 지배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그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희망입니다. 영국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신비,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실 신비를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던 줄리안이 살았던 당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역사가 어땠을까요? 그가 살았던 14세기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흑사병으로 유럽 전역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으며, 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과 또한 농민혁명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가장 극한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줄리안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영감으로 기록한 그 책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당시 현실과 상황의 어떤 근거한 희망이 아니었죠. 또 그저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냥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줄리안이 말한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심에 근거한 희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처음이라는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원천, 근본이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이라는 이 텔로스는 목표,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 원천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완성케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그 첫 글, 자음의 첫 단어가 바로 알파, 마지막이 오메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의 전국에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근거 없는 희망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근거 있는 희망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 말은요, 세상에 그저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놓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또한 우리가 편을 가리고 적을 만들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절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분위기에 떠밀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의 근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밝은 미소로 웃어주고 희망을 노래하고 누군가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본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론 현실의 아픔과
죄로 인한 세상의 부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문제에 눌리거나 예기치 않은 또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삶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의 영적 시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절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사랑과 용서하는 삶으로 또한 오늘을 정결한 신부로 단정한 신부로 주님 오심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고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